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초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개인을 지명해서 예를 드는 그런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이라는 그 이름을 떠올리시고 또 롯의 특별히 아내, 그 여성분을 떠올리시면서 그 아내를 꼭 기억을 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합니다. 그 동시에 책망도 하고 그리고 경고도 합니다. 그 오늘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고 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주 엄중한 사안을 다루고 계시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주어지는 이 본문들이 나오는 배경이 이 종말론적인 배경입니다. 개인의 마지막이나 한 국가의 마지막이나 인류의 마지막이 오게 될 때 그때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구약 성경에 한 종말을 맞이한 시기가 있었고 종말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실패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 3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쭉 나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5처녀 비유가 나와요. 종합적인 10처녀가 되는 거죠. 5처녀는 잘 준비하고 5처녀는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자가 곧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전한 종말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한 사람의 인생이 내 마지막이다. 네? 그리고 한 국가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다. 그럴 때 과연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롯의 아내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갔고 종말을 잘 맞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소위 실패하고 인생이 파괴되면서 망했다. 그러니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그 전철을 밟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롯의 초를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신앙적인 특권, 신앙적인 특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특권을 누렸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시숙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살고 싶고 그분들을 본받고 싶고 정말 믿음이 너무 좋고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외삼촌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이모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고모부가 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또 삭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시집을 잘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단 시숙부예요. 그리고 그 남편 롯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양심이 살아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늘 불편해요. 죄를 짓는 곳에 가면 불편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언젠가는 나는 여기 손을 끊고 떠나야 된다. 늘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남편이에요. 믿음에 좋은 남편을 둔 거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철을 기억하고 아내를 기억하게 된 이유가 그 여자가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있고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이 시숙부 아브라함이 지목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가정 속에 이 롯의 아내가 합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길,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결말이 뭐죠?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메시지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유익한 환경과 조건들이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믿음에 좋은 아버지가 있고 믿음에 좋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식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 믿음에 좋은 가정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이 여기서 봉사하고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거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이 중고등학교 회장, 청년부 회장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청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구원의 길을 자꾸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가정의 학생이 청년부가 되고 중고등부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을 하는 걸 보신 거 보셨어요? 믿음의 가정에 있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는 그 가정에 있는 자녀가 그 놀라운 기독교적인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특권이 그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그 특권을 무시하고 산 거지. 여러분 신앙적인 특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신앙적인 위대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권이라는 단어를 기도하면서 많이 씁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위대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지체가 된 거 위대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위대한 특권이에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이 잘 선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 특권이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권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슬픈 얘기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 여기서 남쪽이잖아요. 우리는 남한에 살아요.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리시면 마음대로 드리실 수 있어요. 찬송 드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그 특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철책이 나오고 경계선이 나오고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노래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찬송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구역끼리 모이지도 못해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거기는 그 특권이 박탈된 곳이에요. 이 세상에도 그런 지역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회를 마음껏 왔다 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면 코달대처럼 가까이 있는데도 교회 문통 넘나드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특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 장자 명분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한 집안을 다스리는 통치력과 거기에 모든 지위와 신분이 거의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장자 명분이에요. 그 장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집안의 치리와 다스림뿐만 아니고 고난과 권리뿐만 아니고 거기 모든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럼 어디다 갖다 팔았죠? 배고파 갖고 주간거르게 팔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가진 특권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권의 소중함과 특권의 귀중함을 알고 그 특권을 감사하면서 그 특권을 정말로 선용하고 특권답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권을 소홀히 여긴 거죠. 특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무시해야 될 일들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 소리를 따라간 거죠. 주간거르기도 소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최소한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특권이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 겁니다. 롯의 아내가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정예배 매일 드렸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매일 드렸을 거예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단지 그 가정예배를 빠져보려고 특권들을 일부러 무시하면서 특권들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아들을 등록시킬 때 신앙적인 위대한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표로 드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예수 잘 믿고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사람처럼 봉사하고 이 사람처럼 헌신하고 이 사람처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 사람처럼 천국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당시는 우상의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에 이 여인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시집 와서 자리 잡고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전언,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그 여자는 소금기둥이 되면서 인생 파멸로 끝나버렸다. 이걸로 성경은 짧게 우리에게 보도를 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귀한 특권을 잘 선용하세요. 예수 믿는 것도 특권이고요. 교회가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이 모든 우리가 누린 것은 이건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들이죠. 첫째는 이 특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특권들을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특권인지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특권을 잘 선용을 해서 특권을 특권답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둘째는 사소한 범죄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가 지은 범죄가 나와요. 롯의 아내가 지은 범죄는 뒤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동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유황불을 통해서 심판의 불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감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고 경고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여기는 심판받을 곳이니까 빨리 떠나라고.
근데 안 떠나면서 지체하고 머뭇거리면서 늘 농담으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황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원해야 되니까 이 천사가 황급하게 이 롯의 아내 그 가정을 손을 잡고 끌고 성 밖으로 나왔어요. 성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던 없던 좋던 나쁘던 크던 작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성물 밖에 도피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만 거죠.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우물쭈물하지 말라고. 그냥 믿고 떠나라고. 그 우물쭈물하다가 천사가 끌고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산을 향해서 가라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설교를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설교를 시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설교를 많은 얘기들 가운데 하나 있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배출에 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 유황불에 죽은 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언을 하죠. 그 다음은 롯입니다. 롯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긴가민가해요.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산에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산에까지 가기는 너무 멉니다. 그러니 요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산에까지 않고 가까운 성읍으로 도피하도록 하라. 도피하는 중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마른 거예요. 뒤돌아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이 사소한 일, 이 뒤를 돌아본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고 업신여긴 것이고 경멸한 것이고 그래서 돌아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요, 사소한 일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산풍이 무너지거나 성수대교 무너지게 될 때 누가 폭탄 던졌습니까? 북한이 뭐 폭발시켰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폭발시켰습니까? 북한이 대포를 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금이 가 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소한 금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건물에 붕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이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 수많은 과일 가운데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왜 그의 죽음이 오고 그의 모든 후손들의 죄 가운데 죽음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인생을 결정적인 치명적인 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쟁도 사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어요. 저거 일본을 쳐버려야 되겠는데 저 땅 뺏어야 되겠는데 생각하는 순간 전쟁 터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소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이혼까지 간 사람이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먼저 하라 나중에 하라 먼저 하라 나중에 하라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범죄를 아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소한 범죄를 짓는 것이 뭡니까? 강도짓을 하는 겁니까? 간음을 하는 겁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일을 사소하게 여김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 속에 그 여자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이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아본 거는 사소해요. 그렇지만 사소한 배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또 좀 무시하면 뭐 어떠니 본 거지.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딱 제대로 당첨이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떠오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의 길로 가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생 그냥 곤두박질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전하는 분들이 뭐 큰 범죄가 앞에 드러납니까? 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뭐 정말 1, 2등으로 막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정치권에 입문해갖고 유능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고 막 그냥 권세와 영향력을 주는데 한 여자하고 술 먹고 한 잔 있다 그날 밤에 일이 다 틀어져 버려요. 인생 그냥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잔 술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소하게 여겼던 그 일들이 그에게 큰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롯의 아내의 범죄함이 단순하게 돌아봤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천사들이 돌아보지 말라. 그 다음에 산을 향해 가고 롯이 가까운 성읍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가까운 성읍으로 가도록 하라라고 허락까지 받았으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한 미련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작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돌아봤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이 전개되는데 일일이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얘기들을,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치론하고 짐작하게 만들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에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데 웃기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오만하지 않겠어요? 누가 서울에 유황불을 떨어지는데 그 북한에서 대포 쏘는 걸로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유황불을 쏟아낸다고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도 소돔을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빠져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뒤돌아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롯의 아내를 비난하거나 또 이 사람 믿음 없다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 받겠습니까? 뭐 유황불이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감시하려고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될 것인가 감시하려고 아니요. 자기들이 떨어지는 중간에 자기들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빠져나왔어요. 불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불타고 있는지 이거 보려고 지금 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 집이 안전한지 자기 보석은 혹시나 다 타는 것은 아닌지 혹시 언젠가 내가 돌아오게 되면 저 집은 남아있을까라고 본 거지. 이게 뭐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저 천국 내 집에 있다는 말만 하는 거지 진짜 그 마음은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이니 여기서 즐겁고 기쁘게 논리를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요.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도 못 주고 행복도 못 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물질들이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공급해 주듯이 공급해 주도록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돌아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돌아오려고 마음을 갖는 거죠. 딱 빠져나왔으면 끊어버려야지. 끊고 앞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불타버리는 보소, 아니 불타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영원히 저걸 바라보지 않으리라. 어차피 롯의 가정이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소돔 땅에 비옥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비옥하게 사는 거예요. 안락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따라가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았던 거예요. 원래 그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인도하게 될 때 가나안을 땅에서 가도록 인도했던 것이지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라고 인도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사소하게 뒤를 돌아봤지만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망한다면 믿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망할 거예요. 교회가 망한다면 교회가 세속주의 물질에 휘둘리기 시작할 때 교회는 망할 거예요.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북미, 영국 이미 물질 문명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이미 타락기로 접어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큰 대형 교회들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펑펑 물질 터지는 게 물질 문제 아니겠어요? 중국 유화 지역에 우리 동포들도 있지만 중국 유화 지역에 늘 가끔 가서 선교부장이 돼서 갔을 때 거기는 정말 눈물 뿌리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배후에 이 롯의 아내는 인생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보이는 것들을 그가 추구했던 모습들이 위기의 순간에 긴급순간 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우리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을 뽑게 될 때 그렇죠. 실기, 필기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잖아요. 실력 머리 맞대고 싸우는데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다 1차 시험 뚫고 들어왔으니까. 2차는 가지고 심증으로서 면접이에요.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뭡니까? 그 사람의 인물됨과 인격,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것들을 엿볼 수 있는 이것을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아주 사소하게 또는 가볍게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속에 말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속에 그 사람 인물됨을 간파하는 게 면접이죠. 면접 볼 때 무슨 뭐 거대한 직무를 맡기고 인물을 맡깁니까? 아니에요. 질문 몇 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 몇 개 답 속에 그 사람의 중요한 인생관이나 가치관,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안목과 통찰력, 자기 일에 대한 책임과 성실성, 이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것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 국가도 그렇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사소한 것이 커지는 거죠. 사소한 범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소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말씀 공부, 기도생활 소홀히 한 게 있으세요? 만약 무너진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무너질 거예요.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잃어버려질 거예요. 사소한 부분들을 메꿔야 됩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다른 말로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에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없으면 돌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의견을 묻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진행하고 또 우주를 진행해 나가는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에게 일거수일투 보고하거나 묻지 않아요. 그 성경은 메시지로 남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권면, 권고, 경계, 위안, 평안 전달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롯의 아내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좀 간단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이 심판이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황망한 죽음입니다. 뭐 가족을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뭐 여보 나 당신에게 이 말 시간도 없다고. 여보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한 날까지.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쭉 이렇게 벼들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거기에 피들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뽑지 말으라고. 그거 뽑다가 실한 벼도 뽑힐 가능이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죄를 죄다 더 쌓아서 한순간에 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눈 깜빡할 새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는 눈 깜빡할 새에 가고 싶어요. 아마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 나이 또래 되신 분들도 늘 이렇게 임종, 죽음, 이 땅의 마지막 이것들을 늘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요즘처럼 사고, 질고, 재난 많은 사람 가운데 젊었다고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행기 터지고 폭발해버리고 땅에서는 뭐 그냥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리고 불나서 죽어버리고 바다에서는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이거 안전지대가 아무데나 공중에 땅에 물에 어디 안전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가 세상 가면서 나는 오늘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모 친척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오겠다고 갔는데 그날로 안녕이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증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하면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딱 감고 잠잘 때 하나님 눈 가박 뜨면은 나를 데려가 눈 뜨면은 여기가 천국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종종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고 설교도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요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먼저 가지 마. 아니야. 그래도 내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도 돼.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잖아. 아마 여기 계셨던 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10대에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이 어린 마음에 가슴이 막 철렁철렁 떨어져요. 무서운 꿈까지 꾸면서 말이죠. 눈 뜨고 일어나면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부모님들의 그 신앙 고백을 잘 몰랐던 거죠. 그 예수를 깊이 믿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 그건 진리다.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쇠해지고 뼈도 무뎌지고 고통을 받고 또 질병까지 걸리면 그 질병과 싸우는 인생의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까?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사니까 뭐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늘 정리되어 있으니까. 새벽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정리 안 돼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복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에 주어진 거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 하루도 잘 믿음을 살게 해주시고 잠자리 들 때 야 하나님 오늘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걸 하루 잘 맞추고 갑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돼야 될 텐데 내일 되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일어나면 아침에 살았구나. 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갑작스러운 부름이 심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좋은 세상 내가 왜 두고 가? 이 세상은 내 세상이야.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 막 이 세상.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슬픈 일인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두려움이 없지만 이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갖고 이 세상의 정을 들고 동경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세상을 끊어버리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행히 예수 믿 어설프게도 예수 믿으면 하나 눈 떠보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와 있구나 감격할 텐데 눈 떠보니 거기는 내가 생각지 못한 지옥 불바다의 생각으로 딱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졸지에 황망한 죽음이에요. 절망적인 죽음. 인공호흡시킬 틈도 없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기회라도 좀 얻어야 되잖아.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면서 손귀도 짠데 돌아보면 남편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어설프다 믿다 보니까 남편 마음 상하게 만들고 결국 가족들에게 슬픔만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생각할 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남편이 볼 때 저 여자 그동안 교회에 좀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왔다 갔다 집사증을 하더니만 결국 저렇게 그냥 끝나버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반대로 이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사랑 여러분, 사람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작이 좀 어설퍼도 내 나중은 창대하고 우리 창대교회인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하리라 이건 좋아요. 시작은 창대하도 나중에 끝이 미약해버리면 그건 정말 미약한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 생명력이 없는데 마지막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은 생명의 꽃피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는데 처음 시작은 뭔가 하나도 됐는데 마지막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어요. 그래도 그 집사님 먼저 갔구나. 그래서 한 회개해서 한 몇 년 후는 그래도 봉사 좀 하려고 좀 나타나나 그랬더니 결국 한 번도 없이 가버렸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스토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방법이 황망 중에 경망 중에 우리의 인생을 종지부를 치면서 하는 끈을 내고 끌어간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기독교 가정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위대한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믿음의 좋은 남편, 믿음의 좋은 아내, 믿음의 좋은 아버지, 믿음의 좋은 어머니, 믿음의 좋은 장인, 믿음의 좋은 장모. 위대한 특권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좋은 교회, 믿음의 좋은 구역들, 선교 회원들, 또 믿음의 식구들, 심지어 건강, 신앙의 자유, 이거 위대한 특권들, 이거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남들 다 갖고 있으니까 내게 특권이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남들 다 갖고 있어도 내게는 특권인 거예요. 특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는 많이 와닿지만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전쟁 시기를 넘치지 못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전쟁의 비참함과 그 나라의 이런 그 고통과 아픔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유가 얼마나 거룩한 특권인 줄 알고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자기의 사업에 충성하면서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고 가정을 세운 일에 주력을 다해야 되냐고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썩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게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가난한 나라는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해요. 다 나라가 돼서 이제는 최강대국이 됐다. 바로 그때 무너지는 거죠. 국민의식이 완전하게 이 정신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 개척할 땐 말이죠. 우리 개척하시는 우리 어른들 계셨지만 개척하시는 분들은 개척에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세대를 가게 되면 뭐 교회도 다 세워져 있고 건축업도 안 해요. 왜? 교회 다 세워져 있으니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없었던 사람들은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노력한단 말이죠.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도 그 말을 했습니다.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고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가 있을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남편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아닙니까? 그 남편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없는 게 낫지. 아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없는 게 나아요. 자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없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대의명분 앞에서 인간은 초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모품처럼 이용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존엄함이 드러나요. 인간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요. 인간이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돼요. 바로 삶이 창조적이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세요. 아주 거룩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무시하지 말고 이 특권을 잘 선용하세요.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먼 사람보다도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더 안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더 예배에 늦어. 여러분 그런 말도 많이 듣죠. 이상하게 뭐 모임을 갔는데 꼭 몰린 사람이 먼저 와 있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한 3, 40분 먼저 와서 자리라도 정돈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 와 있어서 자리를 정돈하고 있다고. 가까이 사람 부끄러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특권을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놓치고 살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잘 됐어. 열심히 특심인가 봐. 나는 가까이 뭐 코달 때니까 언제든지 딱 오면 되지만 지금 멀리 열심히 와야지.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고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롯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촉수를 바로 세워서 신앙의 안테나를 바라가지고 우리가 시기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고 세상을 너무 동경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있는 곳이 여러분의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사는 거죠. 직장 열심히 돈 많이 버는 것은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려고, 집 잘 장만하는 것은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안락한 가운데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가 이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거죠. 롯의 아내,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롯의 아내가 저지른 시행착오, 특권을 선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무시하고 오용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영광된 종말을 맞이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구원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롯의 아내의 사소하고 뒤를 돌아본 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면서 잘 선용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길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또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정말 우리